교회에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두 부부가 직분자가 되어 열심히 체육대회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체육대회 도중에 남편이 이제 운동을 하다가 상대편 팀인 같은 교인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부욕은 있기 때문에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말다툼이 좀 언성이 높아지자 주위의 분들이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서 말리기 시작했는데 남편이 좀처럼 그 화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더니 남편이 갑자기 짐을 싸가지고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뒤에서 아내 권사님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인들 앞에서 권사님이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저 더러운 꼬라지는 하나님도 못 바꾸시구만.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은 왜 옆에 분들을 이렇게 보고 계시고 혹시 옆에 분도 그렇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신지.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것은 예수를 믿어도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 믿어도 인간의 본성은 바뀌지 못하는 것일까? 에레미야 13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악한 본성이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건불같이 흩으리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그 본성을 바꿀 수 있느냐? 만약에 묻는다면 인간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우리의 본성의 변화는 우리가 보아도 바뀌지 않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프리카 구스인의 그 검은 피부도, 표범에 깊숙이 박혀 있는 그 반점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가능할까? 하나님은 그 본성을 바꾸기 위해 사막의 바람에 나뒹구는 마른 풀처럼 그 사람을 흩어버리셔서 결국은 변화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해석해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지독한 육신의 본성을 그대로 그냥 사용하시지 않고 반드시 흩으시고 다듬으셔서 그리고 변화를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본성이 바뀌어 있습니까? 바뀌고 있는 중입니까? 아직도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까? 우리의 본성을 바꾸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고 모래가 휘날리는 사막 바람에 나뒹구는 마른 풀처럼 만드실 것이 분명하고 그 여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젠가 본성이 바뀌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나의 본성을 바꾸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실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본성들을 바꿀 수 있을까를 함께 나누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은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물에 갖고 있는 원래의 본질이 완전히 바꾸어버린 것을 의미하고, 이 능력을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즉 예수님은 사물의 본질의 질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다, 신적인 분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는 다른 제자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유독 요한만 알고 있습니다. 요한만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이 이유는 우리는 이게 성경이라고 하는데, 성경 외에 우리가 외경이라고 하는데, 성경의 대우는 받지 못했으나 성경이 쓰여진 그 당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여러 가지 책들이 있습니다. 그 외경에는 바로 오늘 이 결혼식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여동생 살로메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이 결혼식의 신랑은 오늘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틀려 보이지 않는 것은 오늘 주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초청을 받았는데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초청된 것도 이 요한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 외적인 정보들이 사실로 보여집니다.
어찌되었던 이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함께 초청되어서 혼인잔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대 나라의 혼인잔치는 약 1에서 2주간 행해진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혼인잔치를 먼저 하고 혼인식을 나중에 하는 풍습이 있어서 낮에는 주로 시간이 제한 없이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막 잔치를 벌이다가 이제 저녁 늦게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식을 마치게 되어지면 신랑과 신부가 모든 사람들의 축복을 받아서 이제 자신들의 방으로 들어가고 거기에서 첫날 밤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이런 혼인잔치의 초청에 응하셨고,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한 것입니다. 잔치 중에, 손님을 대접하는 그 잔치 중에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때 주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모든 주방의 역할을 감당했던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사실을 예수님께 알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으니까 혹시나 다른 방법이 있을까 하여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믿기보다는 예수님께 이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를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때를 거론하시면서 그 부탁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사건이 조금 지난 다음,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 잔치집에서 영광을 나타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은 물이 포도주가 된 이 사건, 물질의 본질을 바꾸시는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이 그냥 능력이 아니고, 이 능력은 예수님께서 이 인류 역사에 행하실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암시하고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생각했고, 그래서 이것을 많은 표적 중에서 제 첫 번째 표적으로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혼인잔치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부부로 자꾸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신을 섬기거나 다른 신을 섬기면 간음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부부관계처럼 설명되어졌으니까 간음한 여자다, 간음한 여인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하는 장면이 곳곳에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혼인잔치는 그냥 혼인잔치가 아니고 바로 신랑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이 신부로 초청하게 될 이 많은 백성들, 교회, 이 모든 관계 안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기 위해 이 혼인잔치에 오셨다, 이렇게 요한은 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의 관계가 완전한 관계가 아니라 불완전한 관계로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왜 불완전한 관계냐면 혼인잔치는 아직 정식 부부로 함께 살기 이전의 상태에 벌어진 잔치라는 것이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결혼은 했으나, 그러니까 정혼은 했으나 함께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혼한 것을 자체는 이미 법적으로 부부가 된 것이고, 이제 나중에 결혼 예식을 취한 다음에 함께 살아야 정식 부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혼한 상태는 아직 불안한 상태예요. 왜? 함께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신 그 상태를 요한이 보기에 이것은 정혼이구나.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다시 오시면 이것은 뭐냐면 이제 결혼이구나, 이렇게 요한은 이해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혼인잔치를 첫 번째 기적으로 삼으신 것은 그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요한은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여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있을 그 혼인잔치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과 혼인하게 될 교회를 위해서 이제 이 땅에서 행하실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결혼식장에 오셨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셔서 그 의미를 충분하게 교회 그리고 성도들에게 전달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의미를 기록해 놓았다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4절에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거부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원래 목적에 자신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나중에 있을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라면 그 즉시 그냥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거부해놓고 잠시 후에 다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을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의문이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어머니의 때와 예수님의 시각, 예수님의 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어머니의 때는 어떤 때를 말하냐면 지금 당장 우리가 보기에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때는 어떤 때이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실 때, 즉 어머니는 사람의 시간 크로노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지금 이 시간이 바로 구원의 시간이라고 보고 채워져야 할 시간이라고 보는데 예수님께서는 좀 더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했을까? 그것은 혼인잔치를 통해서 거룩한 신부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전달해 주실 수 있는 그 시간의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에 예수님은 완전한 가르침을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다가 이제 그 하나님의 시간을 사용하십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물 항아리 6을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돌 항아리에 들어있는 물의 용도는 무엇이었을까? 유대인들은 항상 부정한 것을 먹는 것이 대단히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부정한 것을 만질 수 있잖아요. 근데 만졌다가 그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결국 부정한 것이 내 입에 들어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밥을 먹기 이전에 손을 먼저 씻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정한 것을 만진 내 손을 깨끗이 신 다음에 그 다음 음식을 먹으면 정결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바로 돌 항아리에 물이 채워져 있는 이 물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위한 물이었습니다. 손과 발을 씻기 위한 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을 예수님께서 손과 발을 씻는 물이 아닌 바로 우리의 속을 채우는 포도주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신부된 교회와 우리를 향한 중요한 의미를 예수님은 전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혼인잔치는 겉을 씻어서 부정을 없애는 그런 혼인잔치가 아니라 바로 마음을 채우는 잔치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초청된 사람들은 율법이 요구한 대로 외적 세척을 하고 잔치에 참여했지만 내적 세척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혼인잔치는 완전히 정결하지 않는 불완전한 혼인잔치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교회와 혼인관계를 이루실 예수님은 외적 세척을 마치신 후 필요 없는 그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내적 관계를 이루어 나가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포도주는 뭘 상징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성령의 역사, 우리 내적으로 채워지는 그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포도주가 상징하고 있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의 역사, 이 혼인잔치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 바깥 손을 씻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 본질을, 내 안에 있는 내면을 성령으로 채우는 그 단계에 이르게 되어야 진짜 예수님이 요구한 혼인잔치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방금 읽었던 어린 양의 신부는 어떤 사람인지를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씻었던 신부가 아니라 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준행하고 따라왔던 그 신부, 순종했던 그 신부가 바로 예수님 재림 때 초청되어질 바로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교회에 오면 그 사람의 세례를 베풀고 우리는 그 사람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외적으로 그냥 씻어준 겁니다. 이 성도는 교회에 와서 뭘 해야 하냐면 이제는 내적으로 씻어내야 됩니다. 내적으로 씻지 않으면 예수님의 혼인잔치, 재림 때에 있을 그 혼인잔치에 신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여 지리라. 예수님의 신부로 초청된 교회와 성도는 바리새인처럼 외적 씻음으로 충분히 정결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다시 채워져야 합니다. 반드시 내적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떤 역사냐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즉 본질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육신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바꾸어서 거듭나게 하신 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더러운 육신의 꼬라지 그대로 우리 주님은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것을 타치하시고 흩으시고 그것을 두드리셔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끄신 다음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아브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상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기근이 닥치니까 육신의 본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했습니다. 애굽에 피신해서 아내, 혹시나 자기가 위협을 당할까 봐 아내를 바로 왕한테 바치게 됩니다.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이것을 또 반복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자식이 너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99세가 되도록.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마엘을 통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비춰진 모습은 뭐냐면 육신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을 바꾸지 못하고 계속해서 연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이 일로 굴리시고 절로 굴리시고 흩으시고 모으시고 반복하는 과정 중에서 결국 모리아 산에서 자신의 아들을 번제로 드릴 만큼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육신을 쫓던 그 본질의 사람을 순종의 사람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셨습니다.
안드레의 소개로 베드로를 만났는데 이 베드로가 척 보니 삐쩍 말라서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아무렇지 않게 자기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 베드로, 그런 성질이 급한 베드로, 다시 예수님이 찾아가서 바닷가에서 그를 만나시고 그를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제자로 삼으셔도 그런 리더십도 많이 있고 성격이 급하고 남성다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저 친구하고도 관계가 좋았던 모양이에요. 무슨 일만 있으면 베드로는 나섭니다. 나서서 항상 자기가 그 화를 먼저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성격이 급해서 고기 잡을 때도 그 성격이 그대로 나오고요.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자 자기도 바다 위로 걸어가고, 예수님이 바다 위에서 걸어오신다는 말 듣고 또 옷도 벗어버리고 막 정신없이 엄청나게 빠르게 반응을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 중 한 사람의 귀를 잘라버리기도 합니다. 성격 급한 그 모습 그대로 계속 예수님의 제자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베드로를 그냥 두시지 않았습니다. 다듬고 흩으시고 또 다듬으셔서 결국 로마에서 예수님 앞에 그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순교하여 예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본질을 바꾼다는 것, 우리 눈으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것처럼 구스인의 피부, 그 검은 피부도, 표범에 박혀있는 그 점도 바꾸셔서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완전히 본질적인 변화를 이루어갑니다. 성령이 들어오시니 그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마치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처럼 완전히 육신에 매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천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역시나 혼인관계 안에, 혼인잔치 안에 있는 내용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처녀들이 나오는데 이 처녀들은 원래 임무가 뭐냐면 신부의 들러리입니다. 신부의 들러리로 신랑이 오면 같이 잔치하도록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여인들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5은 슬기롭고 5은 미련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이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등도 준비해야 되지만 기름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5 처녀는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했으나 나머지 5 처녀는 그냥 등만 달랑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신랑이 더디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름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5 처녀를 미련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혼인잔치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라 그랬습니다. 도대체 무슨 의미를 담고 있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바로 등은 우리의 행실을 의미합니다. 행위,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는 것. 그러나 기름은 뭡니까? 내 안에, 등을 밝힐 수 있는 내 안에 채워진 성령을 의미합니다. 내 행위만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성도는 주님 앞에서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까지? 기름까지 성령으로 채워진 그것을 밝히는 그 사람이 진짜로 신부가 될 수 있고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만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 보면 가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해서 마치 뻥튀기 되는, 콩을 심었더니 거기서 금덩이가 나오는 이런 것으로 이 기적을 이해하고 있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진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악한 본성도,
성령을 통해서 바뀌어져야 내가 나중에 너를 신부로 데려갈 때 진짜 귀한 신부,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다. 그 의미로 가나 혼인잔치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본질은 바뀌고 있는가? 내 교회는 본질적으로 행하고 있는가? 우리의 가정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있는가를 늘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할 신부로 지목된 사람들입니다. 손만 잘 씻으면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다 생각하지 않고 내 안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손과 발을 씻을 때 내가 거룩한 신부로 이제 초청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거룩한 신부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